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또 성경 보시면서 우리 교도가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잠들 잘 주무십니까? 예. 잘 주무시면 다행이고 잠이 보약이 그러겠습니까? 저도 잠을 참 잘 잡니다. 그래서 밤늦게 누워서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곧바로 잠에 들어서 잠을 잘 자는 그런 편입니다. 아마 마음이 좀 편해서 잠을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인가 들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뒤치다거리다가 이제 잠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좀 생각할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겨서 잠을 잘 못 이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 것을 뉘우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미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때에는 생존 때문에 염려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우리 보릿고개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트로트 가수 진성이라는 사람이 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가셨소. 초금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여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한번 노래를 뽑아버려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못해서 이 보릿고개라는 것은 한국의 봄철에 기근이 있었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힘들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한국의 농사는 이모작이어서 가을에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후에 다시 보리를 심어서 5, 6월에 추수를 해서 또 먹고 살게 되어지는데 5, 6월이 추수한 것이 다 먹고 나서 겨울이 지난 후에 또 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추수가 너무 늦어지게 되어지면 쌀도 보리도 없으니까 먹을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칡뿌리를 캐거나 또 풀뿌리를 캐서 죽을 쑤어 먹기도 했다고 해요. 또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흙을 어떻게 했는지 먹으면서 이 보릿고개 기간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1950년도 6.25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원조로 받은 밀가루 덕분에 그래도 굶주림은 조금 이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게 되어지면 화학 비료라든지 또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또 교통량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런데 왜 고민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해요.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메뉴가 너무 많아서 고민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걱정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먹방이 아주 유행을 해서 나 대신 많이 먹어주는 사람, 나 대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을 보면서 대리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술 마시지 마라 그래서 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쾌락이나 오락 때문에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회 문제가 이 마약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졌답니다. 예전에는 범죄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 마약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느 누구든지 마약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술보다도 마약 구하기가 쉽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키 때문에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키 한 자를 더 늘릴 수 있을까? 성경 주석가는 이 키를 생명이라고 번역하면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외모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피부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출신, 직업 여러 가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키가 자랄까 걱정이 돼서 키 크는 주사 또 성장 호르몬 주사들을 많이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 연장은 어떻습니까? 보통 요즘에는 90은 기본으로 사시는 것 같고 100세를 넘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이나 음식의 성분을 자꾸 뒤져보고 또 칼로리 따져보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풍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추위를 이기거나 또 수치심을 가지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요즘에는 그 입는 옷이 패션을 위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 종종 쇼핑몰에 가게 되어지면 남녀노소 피부색을 관계없이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옷가게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옷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옷을 사러 나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는 뭡니까? 유행이 지나서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걸칠까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절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 아침만 되면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하면 지난주 넥타이 뭐 맸지 고민을 해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마다 고민을 하는 것은 넥타이 때문에 고민하는데 3초 딱 고민하고 아무거나 짚고 나옵니다. 별로 안 웃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항상 검은 양복만 입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왜 회장님은 늘 검은색 양복만 입고 다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집에 5벌 더 있다. 이런 복장은 어디든지 통한다. 장례식을 가도 괜찮고 또 돌집을 가도 괜찮고 결혼식을 찾아가도 상관없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옷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유명한 사람 중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자 달린 후드 옷만 입고 다녀요. 또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청바지에 검은 스웨터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옷 입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염려라는 말이 분열되었다, 나뉘어졌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분열되어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해야 될 내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없어져 버리고 혼란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질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에 매이게 되어지면 그 매인 때문에 마음이 분열되게 되어지고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또 물질적인 것에 매여버리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목표, 방향, 영적인 주님의 사명,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매여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이 전부이고 내 인생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욕망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항상 그것에 내 시선과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가 이 염려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공급해 줘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셔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근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권고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모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상 역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참 신앙은 이 평소시와 또 이 역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참 신앙의 판가름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역경의 때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 힘든 때, 걱정이 되는 때, 염려가 되는 때, 그때 참 신앙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신앙은 인생의 무력감과 연약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련과 역경의 때에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한 신앙 가지고 참고 견디며 극복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궁핍하거나 가난한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비교되어져서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공중의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라든지 들의 백합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이야기해요. 수많은 중요하지 않은 존재, 이 존재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키우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주님이 키우신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의 백합화처럼 또 공중의 새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할 능력을. 노동하지 않는 새나 백합화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것, 이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땀 흘리고 일하고 길쌈을 하고 일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그 열매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셔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나 들풀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신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돌보시지 않겠는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창조의 제일 된 목적, 이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감탄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들의 풀도 아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아니에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들보다 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염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염려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면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옷이나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 집중해야 될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천하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우리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말, 여기는 영혼, 생명,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 천하보다도 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명인데, 영생인데 그것을 빼앗기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유일한 것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부도 중요하고 또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지만 인간의 영혼은 한번 상실되면 회복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가치, 이 생명,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구하는 데 최선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주님의 사명에 또 주님의 명령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낚지 못해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 이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 고민하고 걱정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람 때문에 고민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여 있지 말라. 이제는 더 거룩한 것, 더 영적인 것에 내 생명과 또 내 삶을 집중하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거룩한 것,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면서 온 힘을 다하면서 너의 삶에
더 가치를 높여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염려할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염려해야 될 것은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왜 내가 전도가 잘 안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것, 평강이 있는 것, 희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교회를 잘 돕고 또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맡긴 사명의 봉사를 담당해 준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일에 내 신앙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발전해 간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물질적인 이득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다 버리고 순교를 당하면서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의 염려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헤아려 보면 정말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했던 리빙스톤이라든지 또 인도에서 선교했던 또 테레사 수녀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지만 또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평신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돈, 물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목숨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세상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혼란스럽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내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생명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24년도가 되어지면 이제 구역 사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중요하지만 구역 사역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집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네 가정과 함께 몇 주 동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사역에 대한 의논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구역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맡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구역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또 구역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명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목적이 이 구역 사역의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상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을 이 구역 사역을 통해서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세상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뼈가 마른다 말합니다. 건강을 해치게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 속에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 보약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말씀 10절 있는데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인데, 전도하는 것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두 가지 구역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구역 신청서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제는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잘 작성해서 기록해 주시면 그 열매를 얻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염려에서 벗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나은 사역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